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주보만큼 진도가 못 나가서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라한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로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에 야곱의 나그네 길, 그 130년이라고 했던 그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 또 형하고 함께 살 때도 뭐 그렇게 편안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자기 성격이 좀 특이하고 모나고 또 양보하지 못하고 그런 면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로샬롬이라고 불평하였더라, 이런,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평하였다, 물론 불평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로샬롬이라고, 로라는 말은 부정접두어고 샬롬이라는 말은 그 평화라는 건데, 평안이 없는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 화평이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되고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하고 그런 인물이야. 그 피스 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뱃속에서 형하고 다투고 나올 때도 다투고 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장자 명분 때문에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의 이제 축복을 가로챘다 해가지고 끝내 그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의 사이도 로샬롬이라, 샬롬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가에 가서 너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러질 때까지 있으라. 형이 그 노가 풀린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데, 리브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26장 46절에 본 대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식이야,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이야, 그 미우나 고우나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에서가 데려온 그 햇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 며느리를, 무슨 며느리를 에서가 또 둘씩이나 데려왔는데 리브가가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렇지 않아도 보통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간이라 그러죠. 고부간의 뭐 편안한 그런 경우는
글쎄요, 내가 아직까지 본 대로, 수많은 고부간을 봤는데, 평안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그런, 정말 그 며느리를 딸같이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거, 글쎄 뭐 소설이나 드라마에는 혹이 있을지 모르나, 현실 세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뭐, 리브가가 볼 때, 에서가 데려온 햇사람의 딸들이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고통이 뭐 많죠. 스카모니라든지 불교에서 보면은 인생 자체를, 인생을 통틀어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생로병사 다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교가 말하는 고통 중에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고통, 뭐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져야 되는 고통. 이 고통이 특히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나 한국 소설에 참 많이 나오는 고통이죠. 근데 하여튼 그 불교 철학도 대단한 게, 그 불교 철학 중에 고통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애별리고, 사랑하는데 별, 떨어져야 되고, 떠나야 되고, 떨어져서 떠나고, 애별리고, 이게 고통이다. 여러분, 홍하의 골짜기라는 노래 있잖아요. 꽤 유명한 골짜기요. 레드 리브 밸리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은, 그 총각이, 카우보이가, 어떻든 그 지역의 암석들이 뭐 이게, 붉어가지고, 강물도 붉은색으로 비치고, 이제, 해가지고, 붉은, 레드 리브 밸리, 홍하의 골짜기. 그 내용을 그 가사를 보면은, 그 동네에 나타나기만 해도 골목이 환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무척 좋아하는데,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애절한 가사를 보면은 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다 그러 싶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애별리고야. 사랑하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리브가의 지금, 이 고통이 뭐냐 하면요. 원증해고라는 거야.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데 자꾸 만나. 부닥쳐. 꼴도 보기 싫은데 매일 봐야 돼. 이것도 이게 고통이라는 건데, 아니, 기독교 사회, 기독교 문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원증해고.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스럽고 원수 같은데 자꾸 봐야 돼.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야. 원증해고. 그래서 아마 여기 리브가의 고통은 28장 봐요. 야곱이 그 27장에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이 햇사람의 딸들이나 내 생명을 싫어하는들. 야곱이 만이 또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햇사람 딸 며느리 둘만 해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떠난 후에 에서가 뭐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떠났다기보다는 에서의 아내들, 햇사람의 딸들, 이 며느리들하고 리브가하고 너무 이게 합평이 안 돼. 로샬롬이라. 그래서 아마도 에서도 진작에 세일산으로 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 세일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르단 남부에 있는데, 야곱은 여기서 바단 아람 이까지 가고, 여기를 바단 아람이라 그래요. 바단 아람. 아람 이 전체가 또 아람 땅입니다. 여기가 다.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아람 평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가버리고, 에서는 그 자기 아내 리브가의 며느리 둘하고 리브가가 너무 화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집을 나와가지고 세일산으로 가서 둥지를 틀고 여기서 이제 노략질을 하고 그런 못된 역사를 이루어요. 에돔 자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집안의 일들, 즉 이삭하고 리브가는 둘 다 참 그 순종과 양보와 화평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웃으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데, 에서가 데려온 이 햇사람의 딸들, 뭔지 모르지만은 뭐 딱히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없으나 리브가 같이 그 착한 시어머니 그거 모시지 못해가지고 둘이나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면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뭐 행복하고 화평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야 너는 말이야 제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삭도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속을 새기고 이게 하니까 곁에서 지켜보는 이삭도 참 딱했던 것 같아요.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에서의 아내들 이 둘이 시어머니하고는 이렇게 이제 화평이 안 되는데 이삭에게는 또 잘 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 그런 말이죠.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고. 그쪽은 되게 잘 지내요. 보통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는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 사이가 나쁜 경우는 그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는 어려워요. 나는 한국 땅에서 정말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사이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런 경우를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약간 마음이 넓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이 외동 아들이면 또 더해. 외아들이면 또 더하고 며느리도 또 외동 딸도 또 크면 또 더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좀 덜 된, 못된 그런 시어머니는 아들하고 며느리 자는 방에 가서 같이 잔다는 거예요. 좀 웃긴 사람들이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귀지, 그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 기가 막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삭 집안에 이삭이나 리브가는 전혀 그렇게 뭐 괴약한 사람도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며느리 둘이 들어가서 햇사람 며느리가 들어가서 어지간히 속으로 써있기 때문에 야곱 보고는 제발 너는 네 형 에서처럼 하지 마라 말이에요. 좀 멀긴 하지만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하란 땅에 네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가지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외삼촌의 딸이면 외사촌이 돼요. 외사촌 되는 그런 여동생 중에서 찾아봐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땅에 사는 사람이죠.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랍이 되는 사람이죠. 자, 이제 6절에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이야.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헷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리브가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런 걸 보고 이에 에서가요 자기도 헷 사람 딸들 말고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가 되는 마할랏을 아내로 또 취해봐. 그 세 번째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 뭐 이것도 글쎄 앞뒤 문맥을 보면은 하도 자기 아내 둘이 햇사람의 딸들이 시아버지나 뭐 그 시어머니하고 도저히가 안 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햇사람 따라 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자기도 그러면 그럼 햇사람 딸들 말고 아브라함 혈통 중에서 이스마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면서 느바요의 누이가 되는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자기 딴에는 말이에요. 에서가 자기 딴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보려고 어떤 그런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인지 뭐 거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속담에 땅을 살 때는 서둘러 사고 결혼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땅 사는 거는 땅 사람들 거 사버리면 그거 안 되니까 빨리 사도 괜찮아. 또 사도 뭐 혹시 크게 썩는 게 아니면은 그 가치는 물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 속담에 땅을 살 때는 빨리 사고 결혼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 정도로 결혼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속담이 내려옵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 점이 브엘세바인데 이 하란으로 쭉 갑니다. 가는데 하루길 쭉 가니까 베델까지는 이 지도 조금 잘못돼서 베델이 조금 더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제가 올 때. 만약에 하루 만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갔다면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뭐 젊은이
젊도 안 해도 70이니까. 그래도 그때 같으면 한창 된 거야. 147세를 살아갈 시대 사람이니까 70세는 뭐 한창 때죠. 요즘 나이로 하면은 그저 한 30살, 35살, 40살 그런 정도로 봐야 돼. 한창 때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베들레에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짜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베델에 가가지고 돌 한 개 베고 한 5분 누워봤어요. 오래 누운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좀 높은 곳이고 전망이 탁 트여서 아래 위로 동서남북으로 다 잘 보이는 그런 구릉지대인데 거기 뭐 지금은 별로 유적도 많지 않고 다만 그 베델이라는 표지판만 붙어 있고 무너진 건물들 몇 개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ascending, descending 했다.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래 하더라는 거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네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고 하나를 가리켜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 들어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이 그 낯선 땅에서 노숙을 하는데 노숙을 하는 중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다는 건 노숙이거든요. 노숙을 하는 중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덮칠는지 아니면 길 가다가 지금 일행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동행이나 종자나 뭐 이런 걸 데리고 가는 것 같지도 않고 혼자 가거나 뭐 그랬다면 뭐 혼자 아니라 둘이 간다 할지라도 뭐 강도 때가 덮치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호텔에 갔나 할지라도 집 났으면 고생인데 아무 그런 숙박 시설도 없는 데서 돌을 베개로 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될 때 야곱에게 그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저는 다 큰 사람이 나이가 50쯤 되었을 때 여기 이 에스라 하우스를 매입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엉망이고 막 어질러져 가지고 이 동네 아무도 동네 사람이 없고 우리 집 하나만 여기 달랑 있을 때 여기 수리하고 뭐 공사하고 하면서 여기서 혼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아래층에인데.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잠이 깨니까요. 깜깜한데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동쪽이 서쪽인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요, 단성
그 쪽에서 아이가 죽으면은 아이를 오지동이가 있어요. 오지동이, 물동이처럼 그 두 개 사이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돌로 위에다가 얹어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런 장을 아장이라고 해요. 아장. 여기 산책말은 애장, 아장, 아이 어린 아이 아자를 써가지고 아이의 장례식을 그렇게 이제 애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은 그 죽은 아이를 뭐 동이 두 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뭐 파고 묻지도 않고 그냥 땅에 놓고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돌멩이만 이게 몇 개 얹어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하도 토박하고 못 돼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단성 소재이 조금 사람 사는 곳이라고 거기서 사람이 멍청하고 융통성이 없고 그러면 너 저 석대평일에 가서 파전에 해먹고 살아라. 저주할 때 이 땅을 거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진로가 딱 보니까 와 이게 지리산 밑에서 이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사서 밀어가지고 이제 그런 아장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뭐 포도밭 다 만들어서 없어진 거야.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집이 너무 너무 크고 방이 너무 크고 깜깜하니까 이렇게 좀 썸짓한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담력이 약한가? 내가 믿음도 갖고 있으면서 왜 이게 두려워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미장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 자라나 두 사람인데도 무서워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무섭냐? 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깜깜한 그 아담하고 다정하고 조그만한 방 같으면은 뭐 정감도 있고 너무 컴컴한 어둠이 너무 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야곱도 이게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약속을 주시는데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이 말이야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시며 과정은 몰라요. 과정은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그랬대. 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이제 장소에 매이는 신앙. 자기 잠자는데 거기서 사다리가 보이고 하니까 그 꿈에 나타나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후에는 거기만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디든지 초월해서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지 어떻게 거기만 계시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야곱이 신앙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 아닌가 이거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벳 하는 것은 집이고 엘 하나님의 집 집은 집인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집 하면요, 엘벳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집이 뒤니까. 그러니까 엘벳 할 텐데 그 사람들은요, 집 하나님. 완전히 그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이런 게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의, 이 지역의 그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그저 지 멋대로 잠자고 꿈꾸고 나서 붙인 게 벳엘이다. 왜? 하나님 거기서 만났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올라간 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아니, 그 말이 뭐 좋은 말 같아도 생각해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아니고? 그것도 말도 아니라.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야곱이 뭐 그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 전을 지었나요? 짓도 안 했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나 야곱이 11조였단 말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런 야곱이 이런 거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이런 서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앞서서 우리가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이 어찌 하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소리인 거야. 야곱의 이런 말이 이런 서원은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런 서원 안 해도 아니 자기가 꿈에 들은 이제 말을 그러면 꿈이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잘 안 믿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든 이 꿈이 너무 분명하고 그랬다면요 야곱의 이런 서원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날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 야곱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후에 태어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 구약 성경 보면은 그 쓸만한 사람이 상당히 야곱이야 거기서 거기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윗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놔가지고 저 태어나게 하겠죠. 하지만 그 후손 중에서는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몰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끝날 사람이라도 그 후손 중에서 어떤 굉장한 인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이거나 피를 흘리거나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참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손들 중에는 어떤 인물이 태어날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서원하는 거 대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뭐 서원이 아니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이런 서원을 하는데, 대체로 인간들이 하는 서원들을 보면요, 욕심이 들어있거나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내가 여러 사람의 서원해가지고 그 뒤에 시험 들고 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갖고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하늘 네 거가 그게. 네 머리를 두고 다지 말고, 네 머리카락 희게 끊겨서 하나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분이 내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일생과 시간과 공간과 재주와 재능감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걸고 맹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건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끝나야 되지. 거기서 막 맹세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 맹세가 헛맹세가 되거나 분에 넘치는 맹세가 되거나 그런 수가 많아요. 자, 29장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왜 여기를 동방이라고 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북방이잖아. 그렇죠? 정북은 아니지만은 동북방, 북북동쪽 이런 쪽인데 동방, 그러니까 이쪽을 당시는 방향 감각이 나침반 이런 게 정확하지 않고 지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란에서부터 이 갈대 우르까지, 이 바빌론은 우르 여기인데 이 전체를 다 동방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브엘셰바에서 동쪽이면요, 갈대 우르가 동쪽이거든요. 갈대 우르. 그런데 여기 북쪽에 하란에 도착해놓고도 동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방을 꼭 갈대우르 여기만 아니라 하란에서부터 갈대우르까지 이걸 통틀어서 동방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동방산맥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기 위해서 양떼들 몰고 와서 거기 모아놓는데,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죄송합니다.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은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여전히 또 우물 아구 자리에 돌을 덮고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그러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러되 평안하지요. 마침 그 딸 라헬이 지금도 양을 몰고 오네요. 야곱이
그래도 해가 아직 높은즉, 그러니까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 그 저 양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그들이 가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였고, 목자들이 우물 악에서 도로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양떼를 몰고 흩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떼와 함께 오는데 그가 그의 양들을 심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구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하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그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그렇지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은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해서 되겠느냐? 그 무엇이 너의 보수가 되겠느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라코트라는 이 말이요 부족하다는 말의 좋은 번역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눈매가 부드럽다고 번역해놨어요. 전혀 다르죠. 알력이 부족하다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고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이렇게 하면요 좋은 쪽으로 표현된 거라. 반면에 라헬은 아주 또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봉사하리다. 뭘 7년까지 해서 한 3년 하고 말지. 근데 그때 원래 그쪽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7년을 이야기했어요. 라반이 그러되 그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그래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언제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장가 들기는 7년을 봉사한 후에 장가를 드니까 결혼할 때는 야곱의 나이가 77세나 78세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그래 내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을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흙으로 이래 만든 집 봤잖아요. 그 깜깜해. 깜깜하고 그
접시에다가 올리브 기름 심지 하나 이래 놔가지고 불을 붙여놓으면요, 그 반딧불만 해.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신부가 면박까지나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또 돌아 앉아 있으면요, 눈이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신부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있고 신랑이 그 방에 들어가서 라헬이 이제 알고 자고 나서 보니까 리아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기다려왔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리아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리아에게 시녀로 주었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외삼촌이더라 나를 속이다니요. 라반이 그러되 야, 우리 지역에서는 말이야,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 그래서 일단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참 대단하지. 우리는 옛날에 3일을 했어요. 신부 측에서는. 여기는 7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든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그러면 네가 그를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아내 둘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가이고 처가가 되는 곳에서 처가도 보통 처가 아니고 더블을 처가죠. 아내 둘씩이나 얻어낸 처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리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 총이 없음을, 총이 뭐 권총이나 소총 이런 게 아니고 사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번역하기가. 증오, 사네라면 증오라고 혹은 미워하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다. 참 뭐 은총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든 사네라는 말은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더라. 루벤 한 말은요, 보라 아들이다. 우리말로 하면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그 증오가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미워하지 않음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도 또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던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이 같이 어떻든 절차상으로 어찌 됐든 간에 리아가 본 부인인데, 본처가 되는데, 퍼스트 레이디인데, 그는 제쳐놓고 맨 라헬 방에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미워할 수 있잖아요.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총이 없으므로 한 게 이런 증오하는 사내가 없었으므로 하는 이 말은 참 번역이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 낳고 이제 자기는 둘씩이나 낳는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리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시몬하는 이름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름이 많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영어로 사이먼이요, 사이먼.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아들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거야 하고 이름은 레위라고 해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남편 야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죠. 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러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이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 애태우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그 아들 넷이 되니까 혹 뭐 남편이 또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해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라고 음력을 했는데 예후다가 유다야. 예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후다라고 하였고,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 생산이 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70세가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있다가 그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참 어떤 해프닝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가 너무 노발대발하니까 그걸 피해서 마치 피신 가듯이 망명 가듯이 집을 떠나서 외가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게 하고, 거기서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이런 자녀들을 얻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에서의 어떤 미움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고, 한 목적적으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그 이루어진 목적을 두고 해석을 할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애정 관계 있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리 가고 도망가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사이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누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10살 그 이전에, 그럼 뭐 다 어리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10살 때부터 어떻든 제가 그 임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까지 거기 살다가 10살 때 금서 수철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금서수철로 갔기 때문에 그 최창학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내 동생도 그래서 목사가 되고 조카 둘이 또 목사가 됐는데 그 전부 다 수철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요, 여기 중촌의 갈전, 응? 이 간디 고등학교 있는 그쪽 갈전, 거기로 이사 오려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보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내리, 삼청읍 내리에 또, 이사를 가볼까 하고도 거기도 돌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더 산골짝 금서면 수천리로 갔는데, 거기서 금서교회가, 제가, 태어났던 임초는 지금도 교회가 없거든요. 병까지. 그런데, 금서 수천은 더 산골짜기인데 불구하고, 진작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수 일을 하러 부산으로 갔던 거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인생의 경로를 돌아볼 때 내가 거기 가고 싶다, 거기 가야지, 거기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 곳은 없어요. 거의 돌아보면은 내가 계획한 건 아니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가는 길도 분명히 그때 행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그때 일을 당할 그때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9장까지 레아가 유다까지 낳고 멈추었다고 하는데 30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스라를 떠나서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바다나람까지 가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고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라는 아들까지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도 세상 끝날까지 또 죽음의 그 강을 건너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갈 때까지라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원과 우리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